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오늘을 참 기다렸습니다. 지난 우리 오프닝 서비스 후에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참 기대가 됐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택시 기사는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목사님은 본체만쳐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살다가 왔는데 저 택시 기사는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는 이게 이렇게 찬밥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너는 세상에서 살 동안에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교회에서 2부 예배 끝나고 좀 순서가 많아가지고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박홍영 장로님이 운전을 얼마나 오늘 아주 실력 발휘하시더라고요. 전 뒷자리에 앉아서 제 아내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맨하탄 필그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들어서면서 이 사도행전에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전환점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들의 일이 지금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진데 13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에 큰 트랜지션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들은 교회는 소극적이었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으로 지시를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를 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펼쳐가시는 새로운 선교의 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이 적극적인 선교의 사역이 13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누구를 왜 안수하여 보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누가 안수를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다민족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나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얼마나 부러우세요? 얼마나 부러우세요?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것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놀리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과거에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저 사람 저거 예수쟁이다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밖에 모른다는 사람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와 Christ and man 붙여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전처지로 사용하였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5사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입니다.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본래는 레위 지파 유대인이란 얘기죠. 또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영어로 하게 되면 니거.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시몬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 있죠.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헤롯 안티퍼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같이 한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다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함께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분봉왕 헤롯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나에는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성장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계층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Unity over diversity.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전처기지로 삼으셨어요.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실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도자 5명 중에 선지자 역할 또 교사 역할 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슴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열정적으로 가슴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뜨거운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티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그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순복음 교회적인 신앙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 사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 참 여러 차례 강조하신 걸 들었어요.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다 그래서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이거. 거기서 광신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차다고 해서 가슴까지 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죽어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일어설 줄 모르는 죽은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머리는 항상 차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 균형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를 이루고 있었고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목적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던 것처럼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려고 그랬으면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다릅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려고 그랬으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분열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난 것도 예수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맨하탄 교회와 필그림 교회가 만난 것도 예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 문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체험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안수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어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의 바나바는 초대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들어왔어요.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났다.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지도자들이 안디옥의 첫 번째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너희가 다른 것 말고 주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 이미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더니 이 바나바의 리더십 아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동력자를 찾는데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초청해서 같이 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왜 사울이냐?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기야의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의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민족이 모인 그 교회는 바로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팀 미니스트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중에서는 최고 가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 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가니까 선교나 해볼까? 다 쓰고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이거 선교에 좀 써주십시오 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한 시간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중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먼저, 내 재능을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이제는 더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선교해볼까?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들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저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안수했습니까? 왜 안수하여 보냈습니까? 어디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 안수하여 보낸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당사자들에게 있었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교회의 일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worship and fasting이에요.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즉 전심전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도자들, 앞에 묘사된 5사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지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이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령의 주신 감동을 놓고 이제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디스커션하고 따져보고, 물론 그것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에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온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식 단어가 혼자 나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예배와 금식,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금식과 기도, 이렇게 다른 것과 묶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나도 금식이나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먹는 것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행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즉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어디로요? 무슨 사역을 위해서요? 얼만큼의 예산을 가지고요? 언제까지 몇 년 텀으로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 계획입니다. 선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명령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다?
얼마나 걸리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의 양식을 예비해야 될 것이다. 드는 비용은 이만큼 들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파송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사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 준비해놓고 어느 곳에 얼마 동안 무슨 사역을 위해서 갈 것인지 다 따져보고 나서 우리 생각에 합당하다 생각하면 파송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마다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선교가 전에보다는 매우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에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바울과 사울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놀라운 컨트리뷰션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이미 그들의 리더십, 그들의 능력은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어요. 여기에 안수는 어떤 거룩한 그 성직을 받는 성직 수임식을 위한 안수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것은 전적으로 이제 맡겨주시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고별 파송식이었습니다.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인데, 이미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나가면 능히 일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와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나는 이 두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역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가는 곳마다에 예수의 산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왜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요. 여러분, 전에 레바논의 UN 대사로 이 뉴욕에 와 있던 찰스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찰스 말리크라고 하는 레바니스 UN 엠베사더가 스피치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시 생각에는 이 미국이 세계에 공헌한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공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What's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America gave to the rest of the world? 그런데 이 찰스 말리크 UN 대사가, 레바니스 UN 대사가 대답하기를 I think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America gave to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the money, and it's not the food, it's not the medical schools, medical skills, and it's not the industrial know-hows, and certainly it's not the military power. And I think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came out of America for the rest of the world is the American missionary effort. 미국에서 전 세계로 나간 선교사들이 바로 미국이 세계에 공헌했던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미국의 그 안일한 삶,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욕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진 미국의 선교사들이 바로 전 세계에 미국이 끼쳤던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at will be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you and I can give to this world?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이 무엇이겠습니까? What will be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the Manhattan Pilgrim Church can give to this surrounding community or to this world?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를 통해 안수받고 나가는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안수받고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들이 모인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까지 눈물로 제단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로 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꺼이 파송하며 보내며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